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 그죠? 신뢰하려면 그 상대의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약속을 하고 그냥 밥 먹듯이 어기고, 그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귀중하다라는 거죠.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만 붙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삼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저주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아무리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끝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믿음에서 변질되는 사람들, 그죠? 믿음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봤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5년 교회를 다녀봤고 10년을 다녀봤고 뭐 30년을 다녀봤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에게 필요한 그런 우상의 하나님을 내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죠?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죠? 나의 어떤 의지할 그런, 그래서 형제나, 그죠? 아브라함처럼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끊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못 내려놓고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믿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배가 두 대가 이렇게 가요. 배가 두 척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발을 얹고 가면 갈수록 그 배가 벌어진다고 그래. 이렇게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 그냥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가면 괜찮은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왼쪽 배에 발을 얹든지 오른쪽 배에 발을 얹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두 다리를 다 양 배에 얹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든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모르니까 내가 두 다리를 다 걸치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물질을 못 드리고 또 올바른 신앙의 헌신이 안 되느냐? 결국은 떠난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모든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죠? 마음을 주지 않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마음을 감추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을 하고 떠나잖아. 청혼을 했더니 떠나요.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거든.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 그죠?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 그죠?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는데, 좋아지는 게 없고 변하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를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나한테 진짜 실수 한 번 안 하고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은 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외롭고 거친 땅, 그죠?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광야에 볼품없이 가시덩굴만 내뻗치는 그 한 그루 관목과 같은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사람을 의지해. 그랬더니 사람이 잘 될 것 같더니 어느 날 망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다른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갈라서야죠. 그죠? 내쫓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들은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의뢰. 그죠? 내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그죠? 아니면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실패가 없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왜? 나를 더 단단한, 그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보배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를 그냥 아주 강행군을 시키나요? 왜 이렇게 평소에 모래 주머니를 이 발목에 묶고 뛰게 만드느냐고요. 나중에 그 묶고 뛸 때는 힘이 들었지만 모래 주머니를 벗어놓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날아가다시피 뛰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어떤 물질의 귀중함을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그래야 돈이 귀중한 줄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고, 그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런다라는 거죠.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좋아지질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연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그죠? 내가 막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나를 계속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죠? 아무리 가뭄이 와도 결국은 끊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물줄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무가 왕성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뭐 금방 자라느냐고요. 그렇지만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나무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참 포도 나무 대신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어떤 왕을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이더라도, 그죠?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어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학사 박사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장도 구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도움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죠? 사람의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견뎌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동굴이냐 아니면 터널이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깜깜하지만 지나가면 빛이 임한다라는 거죠. 동굴은 들어가서 나올 때가 나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야 돼요. 어려움을. 길게 연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가지에 필요한 모든 연단을 다 여러분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런 문제를 겪어보질 않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막 믿음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말을 못 해줘. 말을 해줘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체험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진짜 막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그죠? 승리하고 나서 비결을 얘기할 때는 알아듣는다. 그 사람도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생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밥도 굶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그죠? 왜 생을 끝내느냐? 결국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좋은 요 단계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좋은 때가 오는데 그것을 안 보이니까 거기서 그냥 결판을 내는 거죠. 끝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물어도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빚이 늘어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나 원치 않는데, 그죠? 내가 원해서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빚이 줄기를 바라는데 원치 않도록 계속 빚이 늘어나. 점점 어려워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정말 중요한, 그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는 다시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게 채워지면 육적인 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떼약볕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다. 왜?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죠?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 9절, 10절, 12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인간의 본성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어도,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눈 감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정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달라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 대개 사람들이 속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속는 거예요. 환경에 속는 거예요. 물질에 속는 거예요. 사단도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타락시켜서, 그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물질 연단을 하시는지, 인간관계에 연단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예배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끝내 다시 승리하리라. 일어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갖다 나에게 보여주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좋은 때를 얻고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고, 그죠?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환경을 탓하고 의지하고, 그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리라.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나에게 맡기고 사는지 그걸 달아보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오늘서부터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죠? 죽은 생명도 살리고, 나를, 헌신해서, 주님처럼 나를 헌신해서 구제도 하고, 이웃도,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살리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좋은 복으로 갚아주신다.
먼저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세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다른 단체에서,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도 않는 그런 교주를 섬기는 단체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조회수가 몇천 조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어떤 교주를 의지하지 않고, 그죠? 어떤 다른 단체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올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